주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인사 좀 하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년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요, 우리 사회를 나타내는 그 사자성어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뽑습니다.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많이 이 사회를 나타낸다라고 교수들이 얘기했던 게 묘소동처라는 사자성어를 얘기했습니다. 묘소동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는다. 고양이와 쥐는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요, 이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과 도둑이 같이 한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얼굴이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사회의 얼굴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건가요? 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왜 고양이와 쥐가 한패가 될까요? 같이 있을까요? 이득이 되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이게 바퍼 사역이라고 여러분 그 서울에서 그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매일 식사를 점심때 제공하는 거예요. 한 5천 명 가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치료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천사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런데 이제 공간이 워낙 모자라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여름에 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줄 서서 먹어야 되니까. 다 얼마나 연약한 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청에 허락을 받고 허가를 받고 증축을 했던 모양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혐오시설이라.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혈기는 못 부리겠고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드러낼 때마다 정말 속에서 화가 나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친다. 예, 영향 미치죠. 좋은 영향 미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근데 그런 계산이 아니죠, 이분들은. 동소묘처라, 묘소동처라. 사람들의 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해꾼은 철저하게 대적 취급합니다. 가치도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말이 되나요? 인생의 최고 가치 부동산 아닌가요? 비트코인? 뭐 이런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예배가 인생의 최고 가치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는 가치를 두고 그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예배에 진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 확신이 서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이제 마치 여러분을 달달 볶는 것처럼 여기죠. 개인 예배 하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공적인 예배, 공동체 예배 중요합니다. 그럼 마치 교회는 교회가 우리이긴 하지만
교육자들은 여러분을 달달 볶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거 내가 싫은데, 나는 거기에 가치가 없는데, 이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이 되시면 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걸 살아야 되겠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가 되어서 추모 예배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추모 예배를 같은 날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이제 하는데 추모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가족들 대부분 다 이제 누님들, 형님들, 형수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조카들도 있고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갔기 때문에 좀 늦게 도착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 식사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기라성 같은 누님들이 보던 드라마 보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첫째 누님 20살 차이 절대 목사 이런 거 안 통해요. 보던 거 보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러시자고. 인기 드라마래요. 아주 그냥 그 TV에 아주 눈을 집중하시면서 그러자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졸지 한 30분 정도예요. 내용도 모르는 드라마. 그날 처음 본 거죠, 저희는. 재미도 뭔 내용인지 알아야 재미가 있죠. 근데 봐야 된다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이제 그날 TV를 같이 30분 정도 봤습니다. 끝나야 예배 드리니까. 제목, 신사와 아가씨.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날 봤는데, 그날 이제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홀어머니, 그러니까 혼자가 됐나 봐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가 봐요. 아들이 의대에 합격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방향분이 뭐였냐 그러면 그 아들이 자퇴를 한 건지 휴학을 한 건지 엄마 몰래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을 봤는지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냐? 그랬더니 아들이 학교라고. 거짓말인 거죠. 그 엄마가 뒤를 돌아봐라. 엄마가 뒤에서 학교가 아닌 거예요. 학교에 가 있어야 될 시간에 학교가 아닌 길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켰어요. 엄마가 울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엄마가 길길이 뛰죠. 이해가 안 된다. 너 내가 어떻게 해서 의대 보내놨는데 네가 그걸 관두겠다고. 남들은 못 가서 난리치는데 그 탄탄대로를 열어놨는데 왜 관두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드라마 안 보니까 모르죠. 근데 그 내용 보면서 저는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두 사람 그거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추구하나요? 뭘 가치를 두나요? 어디에? 성공적인 삶, 그렇죠? 부자의 삶, 출세의 삶 어떻습니까? 그런 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사람들은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도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이요. 자, 파란 글씨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그동안은 검은 글씨만
이렇게 성경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만 보셨죠? 근데 한번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람들은 그 다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13절 앞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이 보이나요? 넓은 문이 보이시던가요? 좁은 문이 보이시던가요? 넓은 문 보이잖아요, 사실. 그 길 가고 싶잖아요. 왜요?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넓은 길, 보여지는 길, 탄탄대로. 이런 길을, 인생의 길을 사람들은 찾아 나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로 의기투합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성도들,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다시 세우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옵시다. 그래서 두 분 같이 가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딱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려요. 왜요?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는데 중간에 도망쳐요, 마가가.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바나바는요? 아니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둘이서 의견이 갈라져서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두 사람 다 출발하는데 두 팀이 되어서 방향을 다르게 하고 가죠. 자, 근데 여기서 마가는 왜 중도에 이탈을 했을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가 다락방 아시죠? 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그 마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사실은. 그런 집안에 마가가 자라났을 테니까 전도여행이 어떻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달랐던 거죠. 그 당시에 전도여행은 배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거나 험악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비행기, 자동차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마가가 도망을 쳐버려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못하겠다고. 이걸 봤으니 바울이 2차 때 데리고 가자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했죠. 여러분 마가가 물론 나중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그를 불러요. 불러서 노년에 정말 귀하게 마가가 또 사역을 해요. 하긴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요, 마가가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길을 가려고 했으니까 어려운 길을 만나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그 고생해서 왜 그 길을 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의 길은요, 어떤 길을 사람들이 가냐 하면 세상은 인생을 직선으로 봅니다. 직선. 인생이 직선이다. 그러면 직선은 줄을 세우는 거죠. 1등이 있으면 반드시 꼴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직선의 길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앞선 것 같다. 그럼 우월감이 생겨요. 근데 누구보다 뒤진 것 같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안 그런가요? 다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직선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높은 곳에, 더 많이 갖는 곳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참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성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등 있으면 나머지는 다 실패자인 거예요. 1등 한 사람만 성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존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사야를 부르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냐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될까요? 이 확신이 서야 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자, 이사야 부르는 장면입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독백처럼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하나님도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옆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그냥 네가 가라 이러시지. 그러니까 꼭 이 성경 말씀 갖고 이 본문 보다가 그렇게 읽는다며요.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저 사람을 보내소서.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읽잖아요. 하나님 독백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자원을 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길을 가겠다고 자원을 했을까요? 그 인생에 그런 길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사야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한번 볼래요? 그거 알고 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인생길을 가려고 하는지,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가 이런 일을 해야 된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 무슨 사역인지 아시겠죠? 일반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입니까? 백성이 가서 소리치고 그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게 보통 선지자들의 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잖아요. 이사야가 달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냐면 넌 가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도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혹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복음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일까요? 그렇게 살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까요? 자, 더 나가서 보죠. 하나님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왜 기대감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오.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5장이요. 이사야 5장 2절 가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기대감이 컸는지 아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비료를 주고 또 물을 주고 햇빛이 쬐게 해서 이거는 열매가 극상품 열매가 안 맺으면 기적일 정도로 주님이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당연히 기다렸죠. 여러분 자녀에게 사업한다고 그래서 100억을 줬어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가져요? 당연히 그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어떤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자, 결과 현실입니다.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극상품, 이 극상품 그렇게 거봉. 거봉을 심었어요, 나무를. 그러면 거봉을 맺어야죠, 당연히.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뭐였다고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들포도라는 거는요, 그냥 아무 포도나무 들에다가 버려놓으면 맺는 게 들포도예요. 돌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놔도 맺는 게 들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일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할 거 다 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하게도 들포도를 맺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 결심을, 더 이상 유다 백성들 용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심이 성취될 때까지 누가요? 이사야는 그 소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소명을 주셔서 남자와 성도들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라, 절대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닫게 해라, 이러면 어떨까요? 부사님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졸리게 설교하셔서 내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이사야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길이, 그 부르심이. 그래서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요. 한번 보실래요? 11절 보세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혹독한 메시지를 내가 언제까지 전해야 됩니까? 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 폭삭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백성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라. 뭐를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이게 이사야가 가야 되는 그 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유다 백성들은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자신의 조국 이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사야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사야는 도대체 성공한 길을 간 겁니까? 그 소명을 따라서 가야 되는 이 길이 과연 가치 있는 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백석신학대학원에 송병현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의 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청빙서를 냈대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래 봬도 아직 30대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에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청빙서를 썼어요. 자기소개서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청빙할 때 OX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O 하실 건지 X 하실 건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분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OX를 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를 청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방면에서 실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설교자요. 글도 제법 잘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좋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역지에서는 저의 사역이 무리를 일으켜 급히 떠나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너 번 정도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건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한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큰 도시에 있기는 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종교인들과 좋은 관계는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세례를 준 자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 청빙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개됐어요. 자, O 하시겠습니까? X 하시겠습니까? O 하실래요? X 하실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X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성공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걸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거죠. 왜요? 창세기 1장 31절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없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너의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몇 채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네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오르지 않았느냐, 너의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너의 생긴 외모가 어떠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까 세상은 직선이라고 그랬죠. 우린 직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원이에요, 원. 직선은 처음 줄 세우면 쭉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등부터 꼴등이 있잖아요. 원은 어때요? 자, 원 둥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1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 산다. 예를 들어서
한국만 얘기하죠. 5천만, 남한만 이렇게 서는 5천만이 둥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누워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다 5천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각자의 다 부르심이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정치, 교육이든 뭐 다 부르심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1등인 거예요. 그렇겠죠?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면 다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데 백성들의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다니까요.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게 부르심이니까요. 그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다 무시하죠. 그래서 뭘로 봐요? 세상의 이 직선의 기준을 갖고 좋은 남편이니 나쁜 남편이, 좋은 아내니 나쁜 아내니 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사야는 그 삶을 살았다고요. 누가 이사야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이사야를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부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1절을 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게 꽂혔나 봐요. 우리 1절 한번 와봐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대요. 어디서 뭘 봤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임재의 영광을.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1절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삶을 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선교사 가라, 뭐 목사 되라, 이런 부르심 말고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만 또 생각해요. 그 부르심이 아니고 오늘 2022년 1월 이 날에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주일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서의 부르심.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의 이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감동을 주세요. 주님 만났더니, 야, 집에 가서 그 설거지 네가 아내 대신 하고 아내한테 커피 핸드드립 아메리카노 탁 내려서 여보 수고해서 사랑해, 이거 듣고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예요? 보시기에 좋다, 너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부르신, 그러면은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수준이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다. 막 선교사 가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온 세계를 우리에게 안 맡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음에 이번 그렇던데 다 비호감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대선에 출마, 그렇게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래라 저래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부르심을 듣는 자리구나.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 개인을 향한 그 부르심을 들어야 그 다음에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들려주시지. 나 개인을 향한 부르심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온 세계를 향한 부르심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나에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교 가서 순종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남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해. 네가 보기에는 별로 수고한 거 없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시거든 순종하세요. 네가 볼 때는 남편 별로 수고한 거 없는 것 같으냐? 그 마음속에 가정을 품고 정말 자녀 너를 품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도대체 왜 아내분들한테 이런 음성이 안 들리세요? 왜 귀를 닫으세요? 제가 닫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을 같이 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네,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 한번 고백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현대 말로 재해석하면 이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내게 다시 생명이 주어져서 내게 그 길을 가라 그런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길이 불행해서 하나도 가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 얘기 하나요? 못하죠. 제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목사로 불러도 나는 그 인생길을 가겠다라는 것은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이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 맞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배가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냐?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들,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용점이 다 달라요, 서로가. 그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은 네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복되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고 하는 거지, 주님이 저에게는 여러분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으라는 소명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라, 귀를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진리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눈을 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거.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